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이제 하갈로 낳은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또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 낳은 에서와 야곱의 그 후손들, 그리고 오늘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6 아들의 후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모든 서자들에게 각각 재산을 분할하여 주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삭을 떠나, 즉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으로 각각 자기들의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삭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 이삭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나이가 75세였으니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연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결국 멸망이며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빕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은 137세가 되어 죽었고 그에게 12 아들이 낳고 12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삭의 밑에 들어가서 종의 종이 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사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만이, 약한 자 아래에, 은혜 아래에 엎드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고 그 리브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그 태를 여시고 또 이삭이 60세, 20년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리브가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브가의 태중에는 상둥이, 상태가 있었고 그 상태가 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대답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자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사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약한 자에게 더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여 세우신 백성, 먼저 택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여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약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자이거나 막내이거나 둘째이거나 동생인 사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이방,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함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먼저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약한 자임을 나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개가 되어도 좋으니 수로 보내기의 여인과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개가 되어 엎드리는 것, 종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 그거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강한 자이고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한 뒤꿈치를 밟는 속이는 자로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한 에서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의,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의지하며 세상 것으로 속이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약한 자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만 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리버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엑스는 자기의 힘으로 사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스가 잡아오는 그 사냥감, 그 고기로 즐거워하여 에스를 더 사랑하는 이삭이었고 또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야곱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에스일까요? 야곱일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내 방법,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교만한 자이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에스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종의 종이 되어지며 수로 보니 그 여인과 같이 개와 같이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그 행동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하는 자였지만 그는 연약함으로 스스로의 죄인임을,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땅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야복 강가에서 죽음을 맹세하며 죽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던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으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소유한 자라면 이 땅에서 죽어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떡과 팥죽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일은 바로 망령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먹을 것을 더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심장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권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과 열방에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는 그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 우리가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권세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께 주신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먼저 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제자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